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32편은 7개의 참회시 중 두 번째 참회시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시 전체 분위기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의 장르도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13개의 시편에 표제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다만 기본형이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32편의 서술 기법이 특이한데요. 각 구절을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죄의 종류를 3가지로 언급하고 또 용서의 표현도 3가지로 언급합니다. 죄의 고백 행위도 3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교훈도 3가지 방식으로 기술됩니다. 기쁨에 관한 의인들의 행동 역시 3가지 동사로 표현되는데요. 이러한 반복은 강조 효과가 있는데 3번의 반복은 강조를 넘어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시인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서술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지칭하는 3가지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허물과 죄와 간사함입니다. 허물이라고 번역된 패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가리키고요. 죄라고 번역된 하타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간사함으로 번역된 아우는 의도적으로 비틀어지거나 잘못된 행위를 가리키는 죄입니다. 용서에 관해서도 사함을 받고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죄를 들어 올리다는 뜻이고 가려지고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함을 받은 죄는 정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그 죄들은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로 번역된 하샤브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과 시편 32편을 결합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므로 시인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과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 의로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처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여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자신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때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3절과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즉, 제 의식과 짓눌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요. 종일 신음할 정도로 진이 다 빠져 여름철 가뭄에 메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시인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시 죄의 종류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고요. 죄의 고백 행위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였다고 번역된 나사는 들어 올리다는 뜻인데요. 죄로부터 해방을 맛보고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시인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6절과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자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이 같은 확신과 감격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찬양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즉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가 되신 분,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분,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8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재앙이나 불행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받을 것을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기 때문인데요.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또한 주목하고 훈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까지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여주고 의인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죄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이 말했던 허물과 죄와 죄악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떤 죄라 해도 회개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정반대의 삶은 바로 우리의 회개, 고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